요한 1서하고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주님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상대로 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고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교회의 편지를 받은 교회 성도들이 회람해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서신이 요한 1서이고 요한 2서였어요. 그런데 요한 3서는 특이하게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말 그대로 진짜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아마 요한은 이것이 나중에 성경으로 채택이 돼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속에 생명과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채택해서 성경으로 받을 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가이오라고 하는 감독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인데,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월급을 받고 전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사명에 불타서 세워진 교회마다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 다니고, 세워진 교회에 가서는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순회 전도들이 많았어요. 그 순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보면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사람도 이런 사람은 경계하라고 가르쳐주고, 또 디메드로라고 하는 좋은 사람, 배울 만한 사람은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사람을 분별해서, 그래서 배척할 사람은 배척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따를 사람은 따르고 해야 된다, 이런 신앙의 지도를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겠죠?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사실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와요. 그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나중에 이제 성경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 1장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나심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됐는지, 그리고 교회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데오빌로가 나오네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3절부터 읽겠어요. 1장 3절.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도 가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도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기록하겠다 하고 사도행전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가 너무 소중해서 신약의 역사서로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죠. 하나님이 이건 성경으로 채택될 테니까 네가 내가 불러주는 대로 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들어서 기록할 수 있도록 감동하셨고, 그것이 영감으로 충만한, 계시성이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 66권을 채택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한 3서도 개인적으로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는 이름이 많아요. 이 가이오가 어떤 가이오였을까 주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가이오라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띄워주실래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로마 교회 편지를 마감하면서 나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의 일선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첫 감독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총 감독하는 감독이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몇 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감독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또 한 사람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잡혀서 큰 곤경을 처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여기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라고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감독이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되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가이오인데, 오늘 요한이 대상으로 편지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이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 주경학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교와 비르보마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바울과 함께 고난의 길을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가이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요한과 함께 바울이 순교한 후에도 요한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교회사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약 주후 67년경에 순교를 했고, 여기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주후 약 근 100년까지 그는 생존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기록, 요한 3서가 기록될 자도 주후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10년 어간에 이 편지가 기록될 것으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던 주의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떴으니까 또 교회의 지도자인 요한에게 가서 요한과 함께 주의 일을 했을 것이고, 바로 이 사람에게 요한이 신앙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목회적인 권면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써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아닐 것이다 라고 우길 필요가 없이 그렇다고 해도 틀림없이 무방한 그런 성경 해석이라고 보고 주경학자들의 학설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시겠죠?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감독이었던, 나중에 감독이 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던 막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교회를 부탁하면서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요한 3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이 담긴 글이 이 요한 3서입니다. 기록은
요한이 했고 받기 대상은 수신자는 가이오이고 그리고 목회적 권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되죠.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내용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딱 캐치가 된 겁니다. 이게 삼중복음이다. 여기 그렇게 비중을 안 두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순복음 당시 중앙교회를 심무하시던 조용기 목사님이 이게 복음이다.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것. 이게 삼중복음. 이게 삼중축복이다. 이게 사실은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복음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이게 축복의 순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게 아주 이 순서가 정확하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이제 목회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목회를 했더니 세계 제1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 방면으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감회를 물으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표하는 건 부모님께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유일하고 간절한 소원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요한의 간절한 소원은 복음 전도자로 나선 순회 전도자로 나선 가이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걸 간구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게 다시 말해서 가이오 감독이 참 진리 안에서 사십니다. 경건하게 사십니다. 진짜 사명에 불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범적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칭찬만 그가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가이오라는 사람을 성경의 본문은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째는 진리 안에 거하면서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다.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자. 이게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진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사랑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진리 안에 살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그런 감독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가이오였다는 겁니다. 가이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축복하마 복주마 이렇게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보람이 무엇이 하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진리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진짜 행복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런 어려움 속에서 저런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바치면서 또 주의를 성수하면서 어려운 속에도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면서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 목회적 보람도 느끼고 머리까지 숙여지죠. 야,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마 요한도 가이오라고 하는 감독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가이오에 대한 평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그 소리 듣보다 더 기쁜 소리는 내게 없다. 이랬다고. 3절 4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목회의 보람이죠.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목회자는 뭐 부자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좋은 음식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가 신앙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빛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 진짜 목회하는 보람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어쩌면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잘 알까 싶을 만큼 사도 요한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은 우리 영혼을, 범죄함으로 죽은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영혼이 중생,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옵니다. 우리 잘하는 내용,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혼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 목표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에 이 모든 것은 다 채워준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들은 이것이 아멘으로 고백이 됩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게 믿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럴 리가 있겠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그리고 인내하면서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안고 같이 좀 여행을 하다 보면 자꾸 간증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축복을 받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간증이 넘치는 것이죠.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네, 사람들은 이 순서를 잘 이렇게 뒤집어서 합니다. 돈 좀 벌어놓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나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좀 나이 좀 지긋이 먹고 나서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 예수님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나면 세상 일이 더 바빠져서 세상으로 가지 교회로 안 나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축복받기 전에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축복받아야지 복 잘 산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 그냥 뭐 취미 생활하듯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축복받아야 돼요. 복 받은 다음에 은혜 받으려고 하시면 그건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먼저 복을 받아야 돼. 먼저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더해주는 축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에도 순서가 있는데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먼저 받아요. 아멘.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지금 막 곤고한 상태에 있어. 어떤 사람이 교인에 나오는데 너무 안 됐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돈 좀 있다면 막 좀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 근데 그렇게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이 코너에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만과 그 아집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코너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김한상 목사님이라고 저를 동생처럼 사랑해 주시던 키도 크고 잘생기고 신탄진 장로교에서 크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막내 동생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김진상 목사라고. 근데 그렇게 나를 좋아해. 그 김한상 목사님이 아우님 우리 막내 동생 예수 좀 믿게 해줘. 교회를 안 나가요? 얘가 교회를 나가다가 얘가 완전히 또라이가 됐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념화가 됐대. 그래가지고 아이들 가르친다고 고등국민학교 아이들 모아놓고서나 가르치는 거 그러고 하면서 사회 정의나 얘기하지 이 교회고 예수고 뭐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잘 다니는 교회를 안 나가고 사회운동 한대. 그러니 목사님이 서울 가서 개청을 했으니까 내 동생 좀 책임지래. 어디 사는데요? 했더니 영등포 어디서 지금 사회산업선교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 교회도 안 나가고. 완전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또라이해. 아니 목사님 형님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듣습니까? 나이가 몇 살이면 나보다 2살이 많대. 그러면 더 말도 안 듣죠. 하여튼 무조건 보낼게. 한번 가보고 내가 통사정했어. 김철중 목사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한 4, 5년 됐을 때인가.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니 저 김진상입니다. 저 형님이 김한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왔더라고. 그리고 몇 주가 잘 나오더라고요. 하도 형님 얘기하니까 그 은혜를 받았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더니 목사님 이제 신학교를 할 테니까 신학할 수 있도록 안내 좀 해주세요. 그 형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동생 맡길 테니까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목사 만들어. 근데 그 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 오래 있는 거 내가 예수 잘 만났던 분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지금 여기 대청땡 옆에 문의면이라고 있어. 문의 장로교에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뭔 얘기하다 이게 나왔어? 나 지금 번지수가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다 변화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형님 목사님이 내가 이제 지나가다 들렀더니 그 현찬리 교회를 서예를 하고 계시더라고. 목회가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니까 서예하고 계시다가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했더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조금 짬 있으면 서예하고 그런데 세월 좋으시네요. 김 목사는 나한테 은인이야. 고마워. 그러더니 봉투를 두툼한 걸 호주머니에 넣어주더라고.
이게 뭐예요? 해야 되나? 촌지야, 촌지. 내 동생을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어서 촌지라고. 아무리 거절해도 계속 주어서 받아다가 나중에 김진상 목사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 근데 형님이 안 도와주는 거야. 둘째도 여기 상계동에서 둘째 형님도 큰 목회를 하는데 안 도와줘. 그 김진상 목사를 안 도와줘. 이제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했어요. 큰 형님 김한상 목사한테. 아이고 큰 교회 목회하면서 막내 동생 목사 이제 개척해가지고 하는데 좀 도와줘야지. 김 목사도 도와주지 마. 우리 형제가 안 도와주기로 했어.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야 목사다운 목사 되지. 목회 초기부터 누가 도움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진짜 종 못 돼. 절대 김철중 목사 당신도 도와주지 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애새끼들 먹을 것도 없고 애난지 아이고 형님이 도와줘야지. 둘째 형님도 잘한다면서 상계도 안 돼. 절대 못 도와줘야겠어. 그래서 이 양반이 고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찾다가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이 귀한 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형님들이 도와줘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 동생이 영혼이 잘 됐다는 말 듣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예배당을 그 두 형님 교회대가 헌금해주고 약간 뭐 도움 주고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다고.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영혼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형님이 너무 매정하다. 막 김진상 목사는 막 속상해 하더라고. 두 형님 다 소용없어요. 개척 초기에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가 봤더니 형님들 소용없어요. 지들만 알고. 그러더니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목사가 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들이 이제는 안 도와줘도 될 입장인데 그때 도와주더라고. 이상하게 설교가 엉뚱 들어갔는데 하여튼 영혼 잘 되는 것이 최고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최고 잘 되는 거고 하여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 그냥 잘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막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다 열려.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사. 이렇게 열린 문을 두셔야 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는 것은 영혼이 잘 돼야 그걸 깨닫는 거야.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걸 알 때 주님이 그 다음에 범사가 형통하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강건하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모두 다 잃는 것이다. 그래요. 건강 잃으면 다 소용. 어떤 목사님이 병들어서 집에 누워있는데 옴짝달짝 못하고 자기 젊었을 때 누워있는데 지나다니는 개가 그렇게 부럽대. 자기는 한 발짝도 걷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래. 저렇게 미물도 뛰어다니는데 사람이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근데 건강이 여러 가지 건강이 있는데 첫째는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둘째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니까.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이념으로 틀어져 있는 사람들. 마음이 건강해야 돼. 세 번째 생활이 건강해야 돼. 게으르고 막 그냥 막 중독돼 있고 다 생활의 문제가요. 당비벽이 심하고 그런 건 다 생활의 병이 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영혼이 건강해야 돼. 믿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첫째는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